고린도전서를 쭉 써온 이유가, 그리고 그 결과가, 클라이막스가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을 이야기했을 때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바울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들을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고유 명사처럼 이제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의 집 그러면은 와, 신령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전을 떠올리게 됐었을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똑같이 신의 집이라는 게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짚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만났던 그 신전처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들을 위해 지었던 수많은 뭐 신전과 같은 것들, 번쩍번쩍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예술 작품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현혹될 수도 있고 집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부름받은,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뭘 느껴야 하냐면, 뭔가 있겠다,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또 내가 만져지고 이런 세계 말고 그 너머의 세계가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세워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원하셔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의 시간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 무엇을 위한 거죠? 내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둥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요. 무언가를 내가 더 알아가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힘쓰고 애써서 물질들을 가져다 모으는 그런 시간들 또한 무엇이냐면, 나의 미래에 나와 나의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 곳을 위해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 개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인간의 집은 유한하고 또 사실은 무너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으신 집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집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집은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집을 짓기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집안에 그 집을 지어가는 그런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 일을 이렇게 직접 일을 했다기보다는, 전에 있던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코로나 때 할 게 너무 없어갖고 카페를 좀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철거를 하고 뭐 디자인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가구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 이제 업자분들을 또 컨택도 하기도 하고, 성도분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작업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각자의 뭐 이렇게 전문성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나무를 잘 다루셔서 목수로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전기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전기 배선을 이제 다 담당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창문 이런 것들에 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있으셔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서로가 다 모였는데 서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수하시는 분들은 대충은 알지만 전기 배선업자가 정확히 어떤 걸 할 거라는 거에 대한 건 잘 모릅니다. 전기하시는 분은 이제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뭘 인테리어 할 거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모르는 건 뭐냐면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다들 몰랐어요. 근데 각자가 각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예쁜 카페가 하나가 탄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설계도를 보고 똑같이 그 설계도를 통해서 지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 방법은요, 각자가 모든 일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도 잘하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내가 말도 잘하고, 또 내가 섬김도 헌신도 잘하고, 막 다 잘하는 육각형의 인재들을 교회에서는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끔 조립하고 쌓아 나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예요. 모두가 함께 바라봐야 하는 건 설계도입니다. 마치 지금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다 한 악보를 보고 찬양을 하죠. 각자 뭐 베이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잘 듣습니다. 이제 뭐 드럼도 이제 치고 어떻게 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기타도 치는데 무슨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두가 한 악보를 보고 찬양할 때 정말 그 목소리가 한 하모니가 돼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설계도가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처럼 설계도가 눈에 보여서 이 설계도를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각자가 따라가는 설계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이죠. 그렇죠? 그래서 난 저 사람과 동일한 같은 곳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설계도랑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설계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설계도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설계도가 서로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설계도를 갖고 어떻게 이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설계도를 따르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 설계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내가 쌓아놓은 벽돌 하나, 내가 그은 페인트 한 줄은 사실 그 이유를 찾다 보면 내가 어떤 설계도를 따르는지는 거기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정말 어떤 영을 따르고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있어. 난 성령을 따라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성령이 아닌 귀신의 영을 쫓아가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다른 영,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탄의 건물들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보여줬던 게 그런 설계도였어요. 수많은 제국들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힘으로 사람들을 계급화하고 나누었던 이유는, 원래 나라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잘 살자고 만든 게 나라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자라고 만든 게 국가고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참 의롭고 좋아 보였지만, 각자가 따르는 그 나라에 대한 설계도가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니라 사탄의 설계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대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쫓아내고 또 힘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동일하게 그 제국들이 쫓아갔던 그 영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제국들이 말하는 그 힘의 논리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쌓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제국과 어떻겠어요? 똑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과연 따라가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이냐? 누구의 영을 너희가 지금 쫓아가고 있냐? 그게 정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영이냐? 이런 걸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미 처음에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계율을 이제 쫙 열면서 바울이 관심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세워졌는데 각 사람들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터 위에 내가 갖고 온 재료들을 하나씩 올려두고 쌓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히 잘 쌓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쌓는지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도 읽었고 그러니까 뭘까요? 어떤 걸 따라가야 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죠?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뭘 따라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설계도, 그 설계도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딱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다면 사랑을 너희가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터가 지어진 이 예수가 바로 사랑을 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삶의 이유가 사랑이 아닌데 그런데 다른 것들로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지어갈까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집을 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추는 것들, 내가 정말 신적인 능력들을 갖추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더 큰 힘을 갖고 더 큰 능력을 갖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전에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주시고요. 그리고 달란트의 크기도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5달란트 1달란트를 비교하면서 받은 것을 나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 내 말은 마치 천사의 말과 같아. 정말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 고귀하고 아름답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이 말은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 어떤 거죠?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언하는 은사는 바울이 12장에서 모든 은사들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언 좋은데 방언보다 너희가 더 추구해야 되는 건 예언하는 은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모든 비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나는 너네들이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외우기만 한 게 아니라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겁니다. 또 뭐가 또 있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대요.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사용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 강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헌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신령한 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정체성이 사랑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이번엔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요. 돕는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털어줄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 이 세 가지가 다 사실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은사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실천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신의 목숨 걸고 선교하고 목숨 걸고 다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가려고 하는 곳에 여러분 천국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다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든 어떤 성품을 갖추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거기서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막 지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같이 짓자 그래서 짓고 있는데 벽돌을 막 여기 쌓아야 돼요. 근데 빨간 벽돌들을 여기다 이제 쌓으라고 설계도에는 되어 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여기다 빨간 벽돌 말고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보석을 여기다가 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다 보석을 이제 쌓아두는 겁니다. 빨간 벽돌 대신 보석을 이제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 사람들도 나를 칭찬할 것 같고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레고를 만들다가 한 번은 이제 설계도를 대충 제가 알 것 같아서 제 마음대로 몇 개 단계를 건너뛰고 이렇게 레고를 쌓았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다시 다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따라서 짓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대단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쌓고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짓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천사의 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곧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정말 작은 재료 하나 갖고 있어요. 그걸 내가 사랑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겠죠.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첫 시작이 뭐냐면 어떤 작은 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져다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데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 지금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어떤 걸 더 열심히 살고 내가 어떤 걸 더 내가 얻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지금 충분히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쌓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요. 아, 주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 뭐 어떤 유명인처럼 연예인처럼 영화 배우처럼 시상식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게요라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가 돈 좀 더 벌어서 돈 진짜 많아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장학재단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걸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있고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지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랑이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봐야겠죠. 우리가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씩 다 하려면은 설교가 한 편씩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설교가 한 편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룰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다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다룰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목록들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그렇죠? 사람을 참아주지 못하고 송사의 자리에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봤고요. 그리고 밥 먹는 것조차 내가 참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우린 봤어요. 1장부터 나오죠. 그렇죠?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요. 우리는 교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토가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푸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로 잘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봤어요. 다른 사람들의 존엄을 짓밟으면서 내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상의 음식들을 먹고 또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고요. 또 성내는 모습 또한 우리가 송사하는 자리에서 볼 수가 있죠. 내 이웃에게, 내 지체에게 화내고 성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악한 것을 계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며라고 했을 때 악한 거, 우리 머릿속에서 악한 거 다 지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악한 걸 계산하지 말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악한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악하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내 머릿속에 자꾸 잔상이 남아요. 쟤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다라는 거는 로기제타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기록해 두는 거야. 장부에 데스노트처럼 기록해 두는 거야, 이름을.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와 함께 우리가 심판 자리에 가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5장에 보면 음란한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쉬쉬합니다. 묵과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고린도 전서의 이제 종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이요, 어떨 것 같으세요? 형용사일 것 같으세요? 동사일 것 같으세요? 여기 있는 단어들 다 동사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고린도시는 그만큼 음란하고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들을 우린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이 그 사람을 원하는 마음,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뜨거운 것,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게 생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뭐죠? 우리 배우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좀 동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뜨거웠으면 좋겠잖아요.
네, 저 사람 원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 과연 내가 저 사람을 나의 몸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을 나의 몸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우리가 그런 이성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내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저 사람을 너무 원해요. 그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에서 정말 뜨거운 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짜릿했으면 좋겠고 좋았으면 좋겠고 설렜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언제 꺼지기 시작하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 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뭔가 이 신뢰를 깨뜨리는 것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뭔가 미심쩍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 의심과 그 생각들이요, 이 관계를 급속도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면 더 이상 내 마음이 뛰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을 보면 혐오스러운 감정이 들고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한 감정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이제 사랑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계를 정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눈치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치 되게 빨라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인사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그냥 왜 내 인사를 무시하지? 나의 좀 뭔가 나를 저 사람이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신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할 때는 야, 그건 사랑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흔들리고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계산하고요, 먼저 생각하고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이 식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단어들 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나의 한 몸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렇게 내 인사를 받지 않고 급하게 지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분명히 오해할 만한 행동, 분명히 내가 오해할 만한 실수를 저 사람이 했어요. 말을 하는데 좀 뭔가 오해할 만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 한 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죠. 저 사람이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뭔가 정신이 없는 그런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았을까? 저 사람 혹시 아픈 거 아닐까? 혹시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라는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왜? 연인 간에 계속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이미 그 신뢰가 깨진 순간부터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손해보는 건 나고, 상처받는 건 나고, 그리고 속상한 건 나이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을 대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끝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먼저 포기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뭐 이음은 아니지만 다른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자꾸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대요. 목사님, 제가 저 사람이 저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싫어한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인사도 잘 안 하는 친구고요. 말이 좀 되게 거칩니다. 그 말을 그 친구에게만 거칠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모두 다 거칠게 하는 친구예요. 되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엄격히 말해서 그 친구가 이 친구를 싫어한다라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제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제가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날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더 할 수 있을 때 친절한 말을 해주지 않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줄 수 있을 때 따뜻한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적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대번에 알게 되거든요. 똑같이 말이 쌀쌀맞게 나오고 그리고 잘라내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원래 없었던 문제가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없었던 갈등이 생기고 없었던 분노가 생기고 없었던 분쟁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짜 이 사람이 믿었던 것처럼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여기도 계시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 것들을 많이 봐요. 의심을 합니다. 야, 너 어제 게임했지?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 나 어제 그래도 공부했어 라고 방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을 하냐면 점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자기가 변호할 만한 방어의 말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실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죠? 내가 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따뜻한 말을 먼저 해주지 못하죠? 내가 버림받을까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깊이 새겨져 왔던 거절과 거부의 역사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고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도 자기를 칭찬하는 말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표현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고 쉬운 일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합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수용받아본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뭘 해도 수용해주고 긍정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에겐 어떤 경험이 있냐면 부모님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또는 연인에게 거절받아 본 경험,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내가 이루어야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착각,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나의 몸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들이 뭔가 막 신비적이고 막 놀랍고 뭔가 이상한 그런 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귀신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귀신이라는 건 영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된 영입니다. 거짓된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릴 때가 있고 거짓된 귀신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순간, 우리가 두려워지는 순간,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귀신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귀신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싫어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가 싫어서 너한테 말 안 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되고 싶었지만 연결될 수 없었던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건과 자격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벽에
부딪혔었던 과거의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예전에도 너 그렇게 거절당했었잖아. 야, 너 되게 못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별로 안 좋아하지라는 이야기들. 야, 너에게 어떤 능력과 널 사랑하고 널 좋아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처럼 지금도 너는 마찬가지로 거절당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기록해 두고 성내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귀신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나 죽어버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살아있는 죽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을 이야기를 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다른 사람이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내가 당했던 것들을 나는 지금의 나는 극복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버린 과거의 나의 상처가 여전히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셔요. 귀신들의 영에 시달리면서 마치 나는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그렇게 더불어 살고 서로가 연결되고 이어지고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귀신에게 매이고 묶여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무덤가에 혼자 숨어 살아가는 사람들, 또 혼자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혼자 집안에 숨어들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때에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사라지는 거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는 데까지 가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도 사람들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고 내 과거와 내 생각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오늘 우리의 이 행동들을 다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거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 교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그 귀신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왜?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되고 나는 그 새로운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진짜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나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에도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계속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대화해봤어? 라는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저 사람과 함께 너 왜 나 그렇게 쳐다봐? 라는 것들을 물어봤어?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물어봤대요. 왜 안 물어봤어? 그러면 그럼 쟤는 분명히 자기는 나 싫어서 그렇게 쳐다본 거 아니라고 얘기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 말을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틀렸다라는 것들을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 사실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거짓말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부모님들 중에 참 교육을 잘하시는 부모님들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믿어주십니다. 알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문제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떤 증거를 댈 것 없이 그래도 나는 이거 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할 때 믿어주는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물론 다 믿어주진 않아요. 너무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짚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나는 안 했어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를 먼저 의심하기보단 아이의 입장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뭘 보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믿음대로 크더라고요. 부모가 이 아이를 의심하고 내 아이는 거짓말쟁이야라고 생각하고 낙인 찍고 바라보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진짜 거짓말쟁이로 자라게 되고요. 정말 그 귀신에 시달리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믿어주고 이 아이를 신뢰하고 이 아이가 그럼에도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것들을 함께 책임지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이 아이가 보게 되는 건 부모의 빛을 보게 되고 부모의 의로움과 선함을 보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믿어줄 때에만 관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믿을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잖아. 저 사람 뭘 믿고 뭘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믿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런 그 관계가 해결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믿고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은 문제가 있고 지금은 잘못하고 지금은 실수하더라도 점점 그 관계 안에서 점점 빛을 향해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랑을 오늘 이야기한 이 사랑을 전부 다 하나로 정리를 하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나는 너가 살아났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예요. 살아난다라는 건 숨쉬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하고 참을 수도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하는 건 이 사랑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이 귀신에게 시달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나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왔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하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 사랑의 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믿을 수 없고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기대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건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 한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물론 정말 많은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대하는 스킬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스킬도 중요하고 설교하는 스킬도 중요하고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다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뭐가 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집이 다 지어졌어요.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벽돌 갖다 쌓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렇게 완성된 집에서 남게 되는 건 뭐겠냐라는 거예요. 방언, 예언, 사람을 치유하는 것,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은 이 집을 지어가는 재료와 도구인 거예요. 근데 집이 완성되면 사실 그 재료나 사실 그 도구들은 이제는 쓸 데가 없죠. 그렇죠? 집이 완성됐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벽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이거 좋은 달란트 갖고 있어요. 좋죠?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 때 일을 어른 때에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서 우린 지금 이 살과 피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사랑 하나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서로가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능력,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셨듯이 내가 다른 무언가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진 문서가 무엇이든 주님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이 터 위에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주님의 집을 함께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금을 얼마나 가졌는지, 은을 얼마나 가졌는지, 뭐 나무를 얼마나 가졌는지, 철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으로 이 건물을 쌓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행동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안에 사랑이 있었냐?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 행동하는 걸로 봤을 때 말은 내가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바라본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건 너네 귀신의 영을 따르고 있었던 거야. 성령이 아니라 세상이 쫓아가는 그 귀신의 영 쫓아가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성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믿어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주님을 핍박하러 다녔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야 바울아 너는 나중에 내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을 전하는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사도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울을 참아주시고 끝까지 바울을 견뎌주시고 끝까지 바울을 믿어주십니다. 그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바울은 아니까 이제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도 해주는 겁니다. 너희 지금은 너희 하나하나 다 짚어보자. 이거 제대로 사는 거냐? 이거 제대로 사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태도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자세야? 아니지. 짚어주되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도들을 믿어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기다려주신 예수께서 동일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과연 오래 참았습니까? 우리는 온유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성내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교만하고 우리는 자만하고 매번 우리는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 야 너네 근데 그래도 내 자녀고 내가 너를 나의 제자의 자리까지 예수의 분량까지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 처음부터 다시 다 쌓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벽돌부터 다시 쌓는 거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보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사실을 아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